로마서 9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1,000만 정도가 되고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700만이 된다고 합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참 많죠. 중국인은 약 5,500만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반면에 우리 한인은 해외 동포가 약 5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거주하는 나라의 어떤 숫자로 보면은 제일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조그만 나라도 한국 사람들이 한두 명 이상은 또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국력 확대의 최전선 일꾼들로 우리가 여길 수 있으며 민족의 보배 같은 그런 자원이라고 우리가 이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본 이민은 약 120년 정도가 되었지만 한국인의 이민 역사는 7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손톱이 다 닳도록 정말로 엄청난 기업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 곳곳에 퍼지는 한류의 열풍은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국운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음악이며 영화며 드라마며 또 뭐 있어요 우리의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한국 그러면 확 나가자빠질 정도로 사람들에 미쳐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통일 한국 시대의 국력 신장의 예고편이고 우리가 자긍심을 받기에 아주 충분한 어떤 일들이 한류를 통해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파송 선교사가 약 16,000명인데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사를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건 선교사를 보낼 때 그 숫자에 의해서 그 나라의 국력도 비례하게 신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그냥 누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스웨덴도 정말 그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만큼 지금 미국이 또 이렇게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을 좀 보러 왔는데요. 그 아들이 맨 처음에 시카고에 있다가 디트로이트로 이렇게 직장을 옮기는 걸 보고서 왜 이렇게 도시에 있다가 시골로 가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아주 크게 융성하던 그런 도시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쇠락기를 걸어서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 안에 그 큰 비행기에 한국 사람들이 그냥 거의 다 꽉 찼는데 빈자리 없이 이렇게 꽉 차서 이상하다. 이 조그만 그 도시에 뭔 볼일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 아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동안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쇠퇴하던 디트로이트라는 그 도시였는데 지금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으라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벌떼같이 모이면서 그곳에 새로운 활력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불이 일어나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든지 더 잘 돼요. 한국 사람들을 그래서 인정받고 머리가 좋다, 뭐 DNA가 좋다 그런 어떤 얘기를 들을 정도예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요 전 세계에서 도시국가 둘 빼놓고서 넘버 원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있어요. 당신은 천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는 천재예요. 평균 IQ가 106입니다. 이스라엘은 98이에요. 예? 일본이 105, 대만이 104, 베트남도 높아요. 홍콩과 싱가포르를 빼놓고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천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천재같이 행동합시다. 자, 국내 정치만 잘 따라주면 21세기에서는요, 한국은 세계 속의 선진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습니다. 내가 바랬으면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고 뒤죽박죽 순서를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어항을 갖다 놓고서 거기다 돌멩이를 큰 것들을 이렇게 갖다 이렇게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항에 돌멩이를 가득 찼죠? 그러니까 예. 근데 조그만 자갈을 갖다 또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항에 이제는 다 찼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다 차죠? 모래를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모래를 확 집어넣으세요. 이제는 꽉 찼습니까? 네, 꽉 찼습니다. 근데 물을 쫙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이제 다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큰 돌부터 집어넣지 않고 모래부터 집어넣었다면 이 큰 돌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큰 돌부터 집어넣으니까,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먼저 넣으니까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순위가 뭔가를 알고서 그것을 넣고 보니까 사소한 것이 다 채워지는데, 사소한 것 갖고서 캠판나 물고 찢고 싸우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생명을 걸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 말 못한다, 별것도 아닌 거고 뭐에 칼이 들어와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사소한 일에 많이 신경 쓰니까 중요한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건강 중요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써야 돼요. 돈 무조건 많이 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를 잘하면 돈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모든 어떤 건강 다 채워지는 건데, 그걸 중요시 여기고 그냥 쓸데없는 것만 채워내니까 정말 이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롤모델로 남들이 나에게 어떤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사리 약속도 어기고 사과할 줄도 모르는 채 무례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계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항상 비생산적인 언행을 일삼습니다. 매사 생산적이고 항상 창조적인 어떤 말보다는 파괴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의를 오염시키기 바빠요. 섭섭해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더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 미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권사님이 저 사람 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듣고 있다가, 그래? 알지도 못하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더럽게 그냥 되게 미워하는 거예요. 흥분하고 그냥. 아니,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나쁘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하고 두 사람 다 나가 좋게 사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말만 듣고서는 더 흥분해가지고 더 사악한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매사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실패자로서의 모습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화목할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이 왔는지도 모르고 계속 갈등과 고통 속에서 축적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할 수 있는 대상을 무시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우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애쓰는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지 못할 망정 흉복이 일석입니다. 걸핏한 이웃과 더불어 쓸모없는 논쟁을 일삼고 자기 자신의 잘난 것만 나타내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주관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자기가 실패해도 실패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일생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살았었어요. 왜? 바로가 이스라엘 왕 백성들이 노예들의 숫자를 조금만 증가하니까 남자애들을 낳으면 다 죽이고 여자들만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모세 엄마가 보고서 이 아이가 너무 아까우니까 3개월 동안 기르다가 저는 도저히 발각이 될 것 같아서 도저히 기를 수 없다 싶어서 그만한 상자에다가 그 아이를 실어서 물에 띄워보냅니다.
근데 그때 또 마침 또 그 아이를 그 상자를 이제 쫓아가면서 있었던 그 모세 그 누나가 있었는데 그 상자가 하필이면 바로 궁에 닿아서 바로 공주가 목욕하다가 상자를 발견해요. 여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때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생긋 웃었다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옹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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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니까 모성애가 살아나서 그 아이가 불쌍하니까 그 아이를 갖다 탁 안고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젖을 먹일 수 있을까 할 때 그 미리암이 뛰어와서 여기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 모세의 친모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왕 공주 밑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젖 먹이는 사람은 아마 역사상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심과 동족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친모의 영향력에 의해서인 것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면서 말을 갖다 유대어도 말도 이스라엘 말도 가르쳐 주면서 역사가 어땠던 너희 민족이 지금 여기 가서 지금 이렇게 종로를 하고 있다. 언젠가는 너는 해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꾼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갖추라. 끊임없이 국가적인 어떤 신념을 주고 그에게 가르쳐 주고 40년을 길었어요. 물론 그가 공주 양들어서 제왕학도 수업할 수 있는 그 기간이 40년이었지만 정신 속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정신이 더 강하게 있었어요. 자, 한국 어머니들의 역할은 주로 학력을 좀 키워라는 것으로 아주 중심을 잡습니다. 몇 등 했느냐, 어느 학교 다녔느냐, 무슨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누가 어느 학원이 좋으냐 이런 것으로 애들을 갖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친어머니는 항상 영적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정말 지대한 어떤 어머니 역할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은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 사람이 남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를 기를 때 그 아이를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어머니 영향력이 너무나도 지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을 이해해 보니까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40세가 되니까 이제는 민족 통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제는 애국에서 나와서 우리 고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길 가다 보니까 애국 사람이 자기 동료를 치거든. 자기 어떤 동족을 치거든. 그래가지고 너 왜 치느냐 하면서 데미드러스 그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그냥 급살을 해버렸어요.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었어요. 근데 바깥 이제 다음 날 지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어저께 그놈하고 어떤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는 이 사람을 꾸짖고 이 사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네가 이겼어, 네가 그렇게 하면 너는 잘했어, 너 잘못했어. 꾸짖으니까 이 사람이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들은요 뭐를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매를 지을 수도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변명합니다. 어떻게든 남에게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 남에게 절대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요. 용서도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력도 없어요. 이게 노예예요. 밤낮 매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니까 그래 어떻게 여태까지 우리가 너를 통치자로 세운 적이 없어. 네가 재판장으로 우리들에게 있느냐? 어떻게 어저께는 네가 사람을 죽이더니 그래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피해의식이에요. 정말로 노예의 근성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해주지 앞으로.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랬을 때 그를 쳐 죽였는데 혈기를 통제하지 못한 모세였었어요. 교육을 많이 받았을지 몰라도 성품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었어요. 옛날에 내가 기억했던 어떤 하나의 사건인데요. 한 여자친구가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 남자친구와 더불어 화상으로 전화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아마 말다툼이라는 게 뭐냐, 너 거기 혼자 있으면서 조심해, 너 딴 남자 사귀지 마, 나를 기다려,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했겠죠. 근데 여자 측에서는 이거 뭐 이런 말을 하느냐, 나 공부하기 바쁜데
그런 식으로 다퉜겠죠. 그래서 남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카메라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 앞에서 목에다 줄을 걸고서 자살했어요. 그걸 보고서 화를 갖다 이렇게 남에게 전가하지만 그 화는 자기에게 하는 화예요. 그게 분노는 자기를 향한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너 한번 맛 좀 볼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놈인데 너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상처 좀 받아볼래? 이러면서 화를 자기 자신에게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러는 것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상대방의 화를 내는 것이지만 실상은 자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민족을 두고서 왕자가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지고 도망자가 되어져서 광야에서 좌절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각고의 40년 동안 목동으로 인생을 살면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버림받고 홀로 되고 정말 슬픔이란 슬픔은 다 겪으면서 지내다가 가시따르기 덤은 밑에서 불꽃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를 명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니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지금 비참한 그리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광야에서 지낸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호의호식의 생활을 청산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도 그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을 어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매를 치고 그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는데 쓰임받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된 그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므로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는데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해야지만 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일했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굉장히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해가고 있었어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여태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5천년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1000년도 안 가도 돼요. 지난 500년 동안에도 우리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었어요.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저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1000여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속국의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는 해방이 되었을지 몰라도 다시 일본의 속국이 된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우리에게 조공을 엄청나게 받아갔어요. 반납 뜯어갔어요. 반납 빨아갔어요. 돈도 비단도 산삼도 모든 거 다 펼쳐갔어요. 수천 년 동안 펼쳐갔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도 막 몇십만을 데리고 갔어요. 위안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데려간 사람들은 수십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오면은 환양녀였어요. 환양녀. 돌아올 고향으로 온 여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 욕되게 해서 이런 환양령 같은 이라고. 그 욕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너희들은 몸 버렸지. 이방인들에게는 몸 뺏겼지. 더러운 짓 했지. 너희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 불쌍하게 고생하고 들어온 사람들은 아주 개같이 취급했었어요. 이런 나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고 받아주고 위로해줘야 될 상황에서 참 아주 나쁜. 그러니 우리 한국은 그때 당시는 망할 나라였었어요. 조선 때 그 왕들이 얼마나 부패했어요. 얼마나 사악했어요. 얼마나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그냥 진짜 나라를 다 망치고 썩어져 갔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조선 역사 아니에요. 그런데 2차 대전에서 이긴 승전국이죠. 미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쟁을 통해서나 어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민주주의를 또 확립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들이 5만 명을 죽여가면서 한국을 지켰어요. 그들이 엄청난 경제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했었어요. 신발이며 바지며 옷이며 심지어는 밀크, 우유까지도 쪄가지고 딱딱한 돌멩이로 만들어서 엿장수한테 팔겠어요. 우리 그거 먹고 살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두는지. Hello, hello, give me a chewing gum. Hello, hello. 껌 달라고. 씹는 거라도 좋다. 씹는 것도 오케이다. 이러고서 진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들이 정말 선교사를 파송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여성들에게 교육을 해서 사람들을 만들고 엄청난 영향을 우리에게 베풀어요. 중국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일본은 우리 성취까지 해명하고 우리 말도 못하게 했었어요. 이렇게 핍박받던 나라가 미국에서 사람 대접받고 국가적인 대접받고 대통령이 오면은 미국의 장성 이 별 4개짜리가 다 격리하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살아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변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미국도 우리 앞에는 없으며 완전한 자주 국가로서 독립성을 지키며 당당한 모습을 갖춰야 될 때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는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도 미국이 우리에게 동맹국이지만 개입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국익에 반하면 그들은 의회에서 반대해버려요.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의회에서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요.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돼요. 아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나보고 마지막 그 공항에서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복음이란 뜻이 온전하게 무슨 뜻이에요? 딱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그랬지. 넌 목사 아들이 어떻게 복음이 뭔지도 모르냐? 지금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과거의 일로도 말미암아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는 일이 복음이다.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했어. 무슨 나쁜 일을 했어. 근데 그걸 우리는 나쁜 일 하면은 내 마음이 항상 죄책감에, 정죄감에 항상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생겼다는 어떤 그런 고통의, 그런 어떤 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미래를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내가 지었던 모든 사악한 일들, 내가 남들을 어떻게 잘못하게 했던 일들까지도 다 사하고 그 죄값을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를 대속했으니 너는 내가 이런 그 업적을 믿고서 너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고 정죄감을 갖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될지어다.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다가 결국은 가장 최선의 천국으로 들어갈지어다.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난 다음에 과거의 어떤 죄책감으로 미래를 망치게 해요. 내일을 갖다 아주 그냥 형편없이 만들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일 때문에 미래를 망치는 일을 막는 것이 뭐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며 나의 택한 자들이 그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이에요. 나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참 웃기는 짓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수해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지금 내가 옛날에 담배 폈다면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잖아요. 나도 상상이 안 가는데 여러분들이 상상이 갑니까? 나 담배 폈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창피하게. 근데 내가 그만큼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나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배 핀 것이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나에게 폐병이 걸려지고 나에게 어떤 정말 암이 생긴다고 그런다면은 과거에 잘못한 일 때문에 내가 갖고 가는 어떤 그런 고생하는 건 이래야 하지. 그런 어떤 형벌이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과거에 잘못해도 그걸 주님 앞에 다 구하고 회개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 피로 닦고 용서받고 그러나니까 그런 것이 나에게 재앙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복음은 어떤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종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굿뉴스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들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밝아지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지금요 K-팝스 때문에 좀 난리가 났어요. 칠레의 대통령으로 이제 뽑힌 그 보리치 그 대통령은 나는 K-팝 팬이다 하면서 그것을 자처하면서 내가 K-팝 팬이기 때문에 그 K-팝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찍어서 내가 그 덕분에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또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 무기를 사겠다고 해서 수십조 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터키, 그러니까 이제 튀르기네죠. 거기는 다리 하나를 짓는데 주탑 사이가 2,000m가 넘어요. 그리고 총 길이가 3,563m가 되는 현수교인데 어느 누구도 그 공법으로는 그것은 어떤 공법을 통해서든지 이런 다리는 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리를 완성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일한 첫 번째 다리로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일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만간 유엔에서는 한국어가 공용어가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왜?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 중에 세 번째가 한국어예요. 특별히 존칭어가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예? 그리고 먹다 하면은 별걸 다 먹어. 예? 트로피도 먹고 우승도 먹고 뭐 밥도 먹고 또 담배도 먹고 물도 먹고 먹는 거 다 있어요. 엄청나게 먹어 그냥 하여간. 그러니 뭐 얼마나 어려운 단어입니까? 말입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말 배우려고 난리가 났어. 왜? 한국말 배우면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한국말 배우니까 대접받으니까. 한국말 배우면 내가 성공하니까. 한국말 유익이 있다고 싶어서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한국말로 노래하면 떼창을 불러. 그 사람들이 뭐 한국말 뭔지 모르고 우리가 옛날에 영어 팝송을 전부 다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따라 불렀듯이 지금도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수만 명이 같이 불러버려요.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정말로 놀라운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일본에 있을 때가 한 25년 전이죠. 그때 저 일본말을 잘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나와서 텔레비에서 좌담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본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몇 번 안 돼요.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요, 한국말로 이렇게 텔레비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으로서, 서인으로서 한 100명은 될 거예요, 아마.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인구 비례로 봐도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앞서 그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앞서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네가 부르심의 소망, 즉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는지, 너를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택하셨는지 그걸 깨달아 이거야. 무조건 살지 말라 이게. 왔다 갔다만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교회 안에 있는 여성의 숫자가 남성의 갑절이 돼요. 지옥은 그건 반대예요. 남자들이 지옥에는 바글바글하고 여자들은 별로 없어요. 자, 왜 하나님은 여자들을 더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남성이라서 그런가? 남자들은 돈 벌기 바쁘고요, 지위 높아지기를 바쁘고, 차 좋은 거 살기 바쁘고, 그리고 뭐 또 남들에게 권세 있게 막 이루고 살기 바쁘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성들은 잠깐만 이래도 감성 있게 눈물을 흘리고 기뻐할 수 있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가짐 갖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어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고 더 존귀 여기시고 택한 백성들이 남성보다도 더 배가 더 될 정도의 크게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은 헌금도 잘 안 해요. 근데 여성들은 꼬박꼬박 차곡차곡 정말 건축한다고는 확 벌떼같이 덤벼들고 뭐 좀 하자면 다 열심히 다 하고 남자들은 그런 거 없어. 내가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때 장로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분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이 가만히 이러고 있더라고. 여기 계신 남성들 회개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장로님 되시려면 전도 안 하면 못해요. 우리 여기도 장로님 되실 분이죠. 전도하시고 정말 여러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선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 이상한 것은 조영기 목사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죠. 굉장히 차분하세요. 굉장히 이치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합리적이고 정말 도저히 이렇게 우리가 아주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 합리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성을 초월합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 것들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고 이치적이고 정말 과학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셨을까? 순복음교회 목사는요, 불길 같은 성령이야 믿습니까? 이런 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인데 당신이 그렇게 안 하면서 뜨겁게 설교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을까? 참 한심했죠. 정말 부모 속 더럽게 썩이고 형제들한테도 존경받지 못할 그런 형이 됐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확 바뀌어짐으로 우리 동생이 총장이 돼가지고 김장한 목사님하고 인터뷰할 때 우리 형님은 옛날에 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설교도 잘합니다. 이런 칭찬을 하더라고요. 사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십니다. 절대 주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사 주의 종으로까지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쌍둥이인데 하나는 에서예요. 몸이 크고 아주 기골이 장장하고 사냥을 잘하고 아주 남성같이 생겼어요. 근데 동생은 야곱이에요. 약삭 빠르고 여성스럽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집에서 있기를 좋아하고 뭐 음식도 잘 만들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미 그들이 뭐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기 이전에 어머님 태중에 있을 때에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개개인 생활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앞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때를 맞추어서 항상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주님의 주권 하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